이번 추석 명절 때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추석 보름달이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000건의 응답이 있었는데 2위가 복권 당첨, 3위가 시험 잘 보는 거, 4위가 연애와 결혼하는 거. 그럼 1위가 뭐였을까요? 1위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을 소원하는 국민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분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은 가족들의 건강, 가정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소원하는 가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 될 때만 가정에서 모여서 뭘 해서 그래도 충돌이 덜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모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지고 또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코로나나 더 안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어떻게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강력한 유언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곧 운명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이때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 두 아들을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두 아들을 부르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이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아버지가 위중하시단다.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갈 건데 그냥 가지 말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테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 두 아들의 반응이, 그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시도록 너희들 축복 기도 받게 할 건데 라는 말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저는 이 짧은 한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큰 거의 청년이에요. 젊은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들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이들 다 좀 크고 나면 부모가 뭐 가정 예배 드리자든지 오늘 교회 가자 그러든지 그러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가정은
요셉이 할아버지께 축복기도 받으러 갈 거니까 마음가짐 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할 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이게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증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식탁에서 므낫세나 에브라임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 또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때로는 아버지인 요셉이 어릴 때부터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직접 해주면서 또 틈만 나면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 기도를 받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윗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 받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처갓집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자기 처갓집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의 이방 종교의 성직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요셉이 섬기고 있는 파라오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의 나라에서 완전히 종교가 다르고 이방 나라에서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대제사장이고 엄마가 이집트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이따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올라가게 돼요. 이 기가 막힌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과정은 다 뭐 때문에 된 거냐? 아버지의 신앙 교육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표현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각자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와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요셉처럼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자꾸 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하는 생활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 처지, 내 상황이 자녀들에게 그럴 만한 말을 할 만한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양육 교육을 안 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 상황이 그런 얘기할 입장이거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하지, 그리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하루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신앙의 양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 하면 더 좋지만요, 머리가 다 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라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다 성장해서 부모보다 더 잘 되었어도 늘 부모는 습관적으로나 입버릇처럼 자녀에게 신앙의 양육을 해야 돼요. 요셉이 그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집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처갓집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집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호녀라예요, 호녀라. 아버지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자기 엄마가 이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로 말하면 호녀랍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살 때 내 나라의 종교나 이런 것도 교육하는 거지,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이 반복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따다다다다다 하면 안 돼요. 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따뜻하게. 신앙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따뜻하게 해줘야 돼. 욱박지르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신앙 교육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따뜻하게 해야 돼. 좋은 말로. 힘들지, 바쁘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는, 아버지는 내가 교회 갈 때 제일 행복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 한번 벌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같은, 이게 의도는 좋지만 반발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 부모들이 신앙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양육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부터 요셉의 가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뜻하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따라가는 진짜 복된 가정,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운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 누웠던 병상에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육신이 쇠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라도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부모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애틋한 모습. 그리고는 그 힘없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겨우 자리를 어떻게 앉더니 요셉과 두 손자를 앞에 놓고서 뭘 얘기를 하느냐? 숨을 몰아쉬고 떠듬떠듬 자기 평생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야곱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적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한테 대한 열등감 때문에 형을 이겨보고 싶은 생각,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사가지고 도망치는 이야기부터 외삼촌 댁에 가서 사기당하고 결혼하는 그 난관, 뭐 이런 인생의 쓴맛과 고통스러운 맛을 다 견디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한 번도 싫다고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늘 때가 되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늙음하게 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없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얘기를 한참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를 꺼낸 건데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세상 얘기, 무슨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인 얘기, 돈 버는 얘기, 권력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얘기만 있어요.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자식들을 불렀는데 축복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아버지가 뭐 너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게 뭐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진짜 축복은 돈을 주거나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실컷 한 다음에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아, 내가 데려온 애들이 네 아들이더냐? 이렇게 묻지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 다 알지만 누구를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잖아요. 김학중 이렇게 부르는 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게 내 아들이 맞지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데려온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장자의 2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첫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적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산 분배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문화는, 고대 중동의 문화는 이런 게 많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려면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산도 받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남기는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축복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여러분 당대 이집트의 총리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했겠어요? 이건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고 싶었다면 아버지가 직접 죽기 전에 요셉아, 내가 너에게 다른 아들보다 장자로서 인정하고 지금부터 2배의 축복을 줄게, 그러면 되지 왜 이걸 돌려서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을 2배로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잘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많이 책을 찾아봤는데 답이 별로 없어요. 이 본문에 왜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2배로 축복하지 않고 손자들을 입양을 해서 손자들을 통해서 요셉을 2배로 축복했을까? 제가 생각한 거,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생각한 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요셉은 현 직분이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실 요셉은 철저히 이집트 총리로 살아야 되는 이집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요셉을 안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배려예요. 2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요셉을 더 끔찍히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것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돼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늘 형제들끼리 다퉜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지금 다시 다른 형제들과 이 요셉을 또 편애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축복권을 주지 않고 2 아들을 통해, 손자를 통해서 이런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3번째는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가문은 벌써 망했어요.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도 없었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는데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을 이집트로 지금 다 이민을 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요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고 일어선 그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 아들을 배려함, 또 다른 아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속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지금 야곱은 노환으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임종 직전의 그 모습은 기운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 보겠지만 완전히 모든 게 다 이렇게 꺼져가는 불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임종을 앞둬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단 하나 영적인 것만큼은 끝까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 부모님들 노년에 혹시 돌아가실 때라도 육신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영적인 깨어 있은 만큼은 놓치지 않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저물어 가서 육체적으로는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가문을 일으킨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손자를 아들로 입양시키는 그 영적인 깨어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입양식.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입양식을 하면 입양하는 아이를 그 아버지 무릎 앞에 앉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마에 축복 키스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절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의식이 뭐냐? 그 입양하는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명이잖아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입양하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도와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기운이 없으니까 첫째 아들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 둘째를 왼쪽에 앉혀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이 축복이거든요. 오른손, 오른쪽으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남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혔어요. 그리고 둘째를 왼쪽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X자로 하더니 오른손이 첫째로 안 가고 둘째로 가고 왼손이 첫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어요.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다 말고 정색을 하면서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깊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를 보면 장남이 오른쪽에 앉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아들들이 첫째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둘째가 왼쪽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상식,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손을 X자로 서로 엉켜서 축복을 했을까? 야곱이 했던 말, 세상의 상식과 우리들의 시선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저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더 목회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저보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좋은 부모의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리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은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장 못나고 가장 축복받을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면 세상의 상식과 편견을 깨고 그 가장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마치 장남이 축복을 받는 게 상식인데, 그게 세상의 기준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남에게 갔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면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이 세상 사람만 못하고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 첫째보다 둘째가 복을 받는 이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요셉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에도 장남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축복받는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각각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하고 지금 요셉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둘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니까 갈등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꿈꾸는 복된 가정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남편이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아내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남자들은 아내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요. 나는 돈 벌 테니까 당신은 기도만 해, 한 사람만 하면 돼. 그건 여러분 대단히 불행해지는 가정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아내가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못하지만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아내만 그 몫을 감당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야곱과 요셉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X자로 손이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이런 축복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엇갈려서라도 나에게 오른손에 복을 주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엇갈려서라도 오른손에 복이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른손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복은 같은 거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받는 복과 왼손으로 받는 복이 다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른손의 복, 그 복을 소유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지금 에브라임이 이 오른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축복식이 끝나고 입양식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이 장면에서 장남 므낫세의 표정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얘는 완전히 지금 얼굴이 일그러지고 갑자기 정말 번개 맞은 거 아닙니까? 므낫세는 자기는 지금까지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큰아들로 살아왔어요.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첫째였고 당연히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동생한테 밀려난 첫째 므낫세.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에게, 동생에게 밀려났던 이스마엘도 그랬을 거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 형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동생한테 축복권을 빼앗기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당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쟤보다 뭐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가로채고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동생이 빼앗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오른손의 복을 장자로서 받지 못하는가? 이게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겨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녀들 잘 되라고 축복권을 줬는데 정작 당사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비교의식, 열등의식, 라이벌의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린다면 이 가정이 행복해지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순리를 거슬려서 므낫세가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동생한테 패배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동생한테 이를 갈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끔 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 걸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므낫세에게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걸까? 이건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를 만드는데 네 동생 지파를 맨 앞으로 내가 쓸 거지만 너도 귀하고 너도 쓰고 너도 축복하리라, 그 얘기예요. 동생보다 못하고 동생은 복을 받는데 너는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네 동생을 내가 이렇게 더 쓰겠지만 너도 그에 못지않게 쓸 것이고 너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내가 장남으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걸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으로 평생 한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생도 쓰시고 잘되게 하시고 나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동생과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 붙들려 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형제들끼리 비교해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거에 비교를 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가정이 불행해져요. 큰 집과 비교하고 외갓집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웃집과 비교하고 친구네하고 비교하고 목사님네하고 비교하고 이 비교의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또는 내가 교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게 하셔서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동료하고 비교하면 자꾸 원망해요. 그래서 그 원망은 나중에 부모님들한테도 가고 배우자에게도 가고, 당신은 뭐 했느냐, 왜 어머니 아버지는 이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하다 보면 원망하게 돼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가정으로 추락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맞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로 손에 붙들고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지는 가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혹시 내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게 가도,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가도 하나님 뜻이라면 온 가족이 그 뜻을 함께 바라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버리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순간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되셔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시고 쓰임받게 되는 찬란한 요셉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